고성으로 대비주를 하고 가만히 앉으시면 사방이 또 끊어진 듯 하죠. 생각이 텅 비어버리고. 육조 해능선사께서 불사선 불사악,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마라. 선도 악도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 아는 자리, 바깥 경계가 텅 비어서 공이고, 또 바깥 경계에 반응을 해서 생각을 일으키는 그 나도 더 비었을 때, 안도 바깥도 나도 남도 또 비었을 때, 그때 어떠한가? 나라는 상이 없을 때 모든 것이 텅 비어서 일체개공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반야심경에서도 나도 없고 남도 없다. 법공이고 아공일 때, 그때에 텅 빈 가운데 그 알아차리는 놈은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방아착을 해서 다 놓아버리니까 없더라. 그런데 없는 곳이 없이 가득하게 우뚝한 그런 존재가 있더라. 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진공이라고 하고, 오로지 우뚝한 것을 나타낼 때는 묘유라고 그럽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끊어지고 내가 무아가 드러난 그런 상태에서,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전부 다가 납니다. 전부 다. 다 나다. 내 아닌 게 없다. 부는 바람이 나고 햇살이 나고 빈 가운데 가득한 밝음이 나고 나무가 나고 다 납니다. 모든 인연들도 납니다. 그런데 나는 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그는 그고 그녀는 그녀고,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분리,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을 다 놓아버리게 되면 그대로 하나로, 한 몸, 한 세포입니다. 나의 분신, 한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동체라고 그러죠. 동체. 하나이기 때문에 내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래 마음으로 내 몸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을 동체대비다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부모, 형제, 자매, 또 자녀들, 우리 가깝고 먼 모든 인연들이 그래서 우리하고 한 몸이다. 좀 풀어서 근원에서는 한 몸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바로 보는 안목입니다. 부모님을 뵙는 것은 자기 인연 살림의 핵심을 뵙는 것이죠.
또 부모로서 자녀를 보는 것도 자기 인연 살림의 그 핵심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친하시죠? 부자 간에, 부녀 간에 친하시죠? 모자 간에, 모녀 간에도 친하시죠? 형제 자매 간에도 친하시고, 가장 늘 가까이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족들이잖아요. 그 가족들하고 친한 분들은요, 밖에 나가서도 다른 분들하고도 잘 친할 수 있습니다. 집안 어른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소통하는 훈련이 잘 안 되잖아요.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도 웃 어른들하고 소통이 좀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성상, 배우자상은 누구였습니까? 고르고 이 스타일 저 스타일 다 골라서 나중에 만나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니까 누구 닮았습니까? 아버지 닮았고, 또 남자들은 엄마 닮은 경우가 있다 그럽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결혼해서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스타일을 자꾸 강요를 하고, 또 장가를 보냈으면 며느리한테 아들을 맡겨야 되는데 둘 사이에 끼어들려고 그러고, 그죠? 자는데도 막 부부간에 자는데도 중간에 끼어들어서 주무시는 분도 있습니다. 몸은 안 그렇더라도 마음이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로서는 시어머니가 아주 부담스럽죠. 그러다가 계속 그 일이 반복되다 보면 시어머니가 많이 밉잖아요. 미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지글지글 거린다는 말은 하루 종일 시어머니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몸에는 아이가 들어있고 마음속에는 시어머니가 들어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하고 몸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기를 심신상관이다,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 뱃속에 있는 아이하고 임신을 한 어머니하고 한 마음으로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이 마음 씀씀이가 몇 달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시어머니를 맨날 생각하고, 시어머니를 보고 저 싫다, 저 모습 싫다, 저 모습 싫다 하는 그대로 아이가 태어나서 보니까 시어머니를 빼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죠. 미워하면 닮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미워하면 닮습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생각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생각하는 내용이 보기 싫은 모습을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허물을 착안을 해가지고 보고 마음속에 자꾸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눌 때는 특히 친정 가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시어머니 흉보기를 합니다. 그죠? 또 시누이, 시동생 흉보기를 한다면 늘 허물, 보기 싫은 모습을 생각하고 말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자꾸 그런 것들을, 지나간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떠올려서 생각을 하고 다시 흉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허물, 보기 싫은 것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 입력이 한번 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반복해서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입력이 된 것들은 허물과 보기 싫은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삶에서 자꾸 나오거든요.
그와 같은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웃한테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일하는 분들이라면 직장에서 만나는 분들 가운데도 흉보고 허물에 해당되는 것들을 자꾸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자료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미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게 됩니다. 둘러싸이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입력된 것이 인연으로 자꾸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좋은 점을 자꾸 보잖아요. 장점을 자꾸 보잖아요. 매력 포인트를 자꾸 보게 되잖아요. 이쁜 걸 자꾸 보잖아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점을 볼 때 그렇잖아요. 장점을 보고 매력 포인트를 볼 때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감사할수록 사랑할수록 좋은 점, 장점, 매력 포인트가 자꾸 내 마음속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입력되어 있던 것들이 자기 인연 살림으로 자꾸 출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연 살림이 주변에 둘러싸이는 인연들이 장점 많은 사람들, 매력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인인볼레볼 수행을 하잖아요. 인인볼레볼 수행을 할 때는 예배 찬탄 공양 올릴 거리를 자꾸 찾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 부처님하고 불성을 보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 모습을 나타내서 보이는 분들은 정말 부처님답습니다 하고 볼레볼 수행하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저 내면에는 본래로 부처님과 똑같이 나와 똑같이 무한한 지혜와 사랑과 가능성과 능력이 내재되어서 결국은 꽃이 필 사람이다 하고 그 가능성에 대고 예배하고 장점을 보고 매력 포인트를 보고 찬탄하고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인볼레볼 수행인데, 인인볼레볼 수행을 할수록 그래서 내 인연 살림이 부처님과 같은 인연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모님을 공경하고 시부모님께 감사하고 시부모님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시부모님과 웃대의 좋은 점들을 많이 나타내 보이는 아이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인인볼레볼 수행을 하고 대비주를 지송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고 이럴 때 하늘나라의 복, 천상의 지혜와 복덕을 갖춘 그런 인연들이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태어나고 있는 분들은 그런 점들이 점점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7일 기도를 하면서 지혜와 복덕이 수승한 아이가 오시기를, 자녀가 오시기를 이렇게 발언을 하고 7일 기도 마치자마자 임신이 돼가지고 출산한 우리 도반이 계시죠?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시부모님이 3살 4살 되는 아직까지 걸음마가 아직 서툰 막 그냥 함부로 쫓아다니고 나대고 이렇게 어린 그런 아이를 돌보다가 연립 3층에서 돌보다가 그만 아이가 떨어져서 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부모님은 아주 큰 충격을 받고 막 들어 누우셔가지고 드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그리고 아이의 이 엄마 아빠도 그 충격으로 그만 얼굴을 서로 못 보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엄마는 친정으로 가고 그 아빠는 그 시댁에서 그렇게 살면서 49제를 지내기 위해서 매주 만나는 거예요. 매주 절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부모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49제 와가지고도 둘이서 얼굴 보기가 어려워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가지가지 장난감, 가지가지 학용품, 아주 어린데도 학교 입학해서
볼 책들까지도 방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49제를 정성껏 모셨거든요. 49제를 모신 날 드디어 이제 49제도 모셨으니까 마음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풀렸는지 친정에 머물던 이 아이 엄마가 시댁으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바로 임신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그 7일 기도를 하거나 49제를 지내면 어떻게 바로 임신이 되는지 몰라. 예, 임신하려면 이제 기도하면 되나 봐요. 그죠? 그랬는데 49제 지내고 바로 임신이 되면서 신기하게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만 마음이 그만 편안해져 버리고 이 며느리들 볼 수 있고 아들도 볼 수 있고 서로 그만 이 드시고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아이 엄마 아빠도 임신되고 나서는 그만 뭐 아주 즐겁고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그 출산을 했는데 그 딸이었거든요. 먼저 가신 아이가 딸이었는데 또 똑같은 딸을 낳아가지고 엄마하고 뭐 살맛이 나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금 잘 살게 됐어요. 먼저 가신 그 아이가 다시 오시지 않았나 저는 이 느낌으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지혜와 사랑과 온갖 그 참 성품들이 깨어나거든요. 그 상태에서 발언을 하면 발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또 아이가 오면 그 지혜와 복덕이 수승한 그런 마음자리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런 치수, 같은 치수의 인연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남이 근본에서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수행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부정적으로 보이는 모습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허물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통해서 보는 자기 마음 살림, 자기 인연 살림이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걸 이 자리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실제로 지금도 그렇거나 아니면 과거에 좀 유치했던 시절에 그랬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자기의 어떤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용납하기 어려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최상의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장점과 매력 포인트를 잘 보는 분들은 자기 마음 살림이잖아요. 자기 안에서 잘 보는 사람은 자기 안의 것이 펼쳐져 있는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도 장점과 매력 포인트를 잘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는 것으로 시작할까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보는 것으로 시작할까 이것은 보이는 대로 족족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기 안의 것도 자기의 장점, 자기의 매력 포인트를 자꾸 발견을 해가지고 최상의 자기 자신으로 자꾸 갖고 나가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면 가운데서도 장점과 매력 포인트를 자꾸 보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통째로 보이는 것들마다 좋은 점, 보이는 것들마다 예배 찬양 공약 올릴 것을 보는 사람이라면 이분은 이제는
보는 것이 장점이고 긍정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이제는 과거에 부정적으로 입력되어 있던 것들이 자리를 물러줄 수밖에 없어.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장점과 매력 포인트에 해당되는 것, 아름다운 것들, 풍요로운 것들, 좋은 것들만 내 마음속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요, 아주 빠른 속도로 내 인연 살림이나 내 환경 살림이나 내 몸 살림이나 내 세상 살림이 내 마음속에 입력되어 있던 장점과 매력 포인트,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들이 해당되는 것, 이런 본질이 같은 것들이 이제는 이어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 밀듯이 좋은 것들이 자기 삶 속에서 구현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남을 볼 때나 자기를 볼 때도 최상의 것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허물은 그냥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듯이 보지 마. 그러니까 지나가게 하라 이 말입니다. 지적을 해가지고 고치려고 하면 빨리 해결될 것 같죠. 그런데 지적하고 고치려고 지적하는 순간에 그것이 구체화되어 버립니다. 오히려 실체가 있는 것처럼 되어 버립니다. 잘해야 돼요. 지적을 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지적할 때는 내가 자비웅전 제자리에서 편안하고 사랑하는 자리에서 지적을 하면 잘 고쳐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짜증이나 내 잘난 마음이나 좀 화라는 에너지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바른 말을 해줘도 말은 맞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못났구나 하는 것만 입력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4일째잖아요. 4일째. 오늘은 과제를 드립니다. 부산 보살님들은 내려가십니까? 일부 가셨네? 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는 주무시기 전에 MS표를 그려가지고 3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번 생에서 앞으로 이번 생에서 최상의 건강을 누리려면 최상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자기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아셨죠? 최상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MS표 그래가지고 아이디어 5개를 써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생에서 최상의 풍요를 여러분들이 실현하셔야 돼요. 대비주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 난행고행을 하면서 그냥 대충 그냥 나 혼자 먹고 우리 가족 먹여 살리고 이 정도로 살아서 안 되겠죠.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최상으로 발휘해가지고 풍요를 아주 크게 성취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도 많이 베풀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최상의 풍요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아셨죠? 예. 세 번째는 최상의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 일기장에 글자로 표현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오늘 같이 대비주 7일기도 중에 한 중반쯤 와 있을 때는 우리가 의식의 깊이가 아주 깊어져 있어요. 여기서 아이디어가 잘 떠올라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노트에 작성하면서 나에게 건강과 풍요와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그대로 마음속에 선명하게 또 이미지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비주는 언제나 최상의 일을 여십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대비주 수행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